대우리문답 백문을 소개하도록 합니다. 십계명에서 어떤 특별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가? 십계명의 본격적인 이제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8가지 원리를 잘 이렇게 이해해야 또 십계명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살필 수 있다라고 앞부분에서 소개했고요. 그거를 4개의 원리로 또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우리문답에서는 이제 십계명 그 본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하는데, 십계명은 3개의 이러한 중요한 구조를 좀 더 그 본문 자체 내에서 이렇게 잘 구별해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십계명의 이러한 또 풍성함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3개는 머릿말, 내용, 또 첨부된 이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머릿말과 십계명 자체의 내용과 계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중 어떤 것에 첨부된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야만 한다. 그래서 십계명은 3개의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맨 앞에 10개의 계명 맨 앞에 머릿말적인 이런 서문과 같은 그러한 머릿말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본 10개의 내용이 있고, 또 그 10개의 내용에는 어떤 계명에는 아주 독특하게 이렇게 첨부된 그런 추가된 그런 또 조항과 내용과 약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 담겨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또 비중성이 있는 그 내용들과 관련해서는 아주 중요한 그 첨가되어지는 그러한 그 약속과 내용들이 이렇게 따라붙어서 그 계명을 좀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 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특별히 이 3가지를 정확하게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머릿말은 어떤 것인가? 백일문 십계명의 머릿말은 무엇인가? 이 머릿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의 머릿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기독교 우리 2000년 역사 안에 수많은 또 이러한 그 십계명에 대한 논쟁, 이 십계명은 또 앞서 본 것처럼 율법의 이러한 그 대표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율법에 대한 이러한 또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십계명을 단순한 율법으로만 또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이 머리말 때문에 우리 장로교는 바로 십계명이 형식적으로는 율법의 그러한 그 형식과 내용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만 이 머리말의 그러한 또 복음적 또 그러한 내용 때문에 은혜 언약의 그러한 또 내용이 함께 이 십계명에 깃들여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율법과 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의 이 두 내용이 십계명에 이렇게 같이 겹쳐져 있는 아주 그 독특하고 신비로운 그런 방식으로 십계명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가지의 그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율법의 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행위 언약, 또 그 행위 언약은 도덕법적인 성격이었고, 그 행위 언약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건 십계명에 그렇게 핵심적으로 율법의 그러한 기본적 그 규정들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대우리문답이 여기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율법의 이러한 그 대표적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17세기에 아주 그 율법 논쟁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이 또 이해와의 이러한 차이점들의 논쟁이 발생이 되면서 우리 스코틀랜드의 이 언약론의 아주 중요한 그 사무엘 러더포드라든가 이제 이러한 그 어 러더포드의 이러한 해석이라든가 또 길레스비라든가 이러한 스코틀랜드에 있는 분들의 이 십계명의 이러한 그 또 접근법과 또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이해들은 십계명은 단순한 율법이 아니라 십계명의 이 머릿말의 성격 때문에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셨다. 이거는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구약에는 출애굽으로부터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이러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또 희생과 공로를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은혜 언약의 그러한 또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또 많은 신학자들이 소개합니다. 단순한 그러한 율법의 그러한 그 성격뿐만 아니라 분명히 은혜 언약의 이러한 또 성질과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또 은혜 언약의 그러한 그 표현으로서의 십계명이다. 이제 이러한 그 내용 때문에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많은 그 논쟁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장로교회는 이제 십계명에 앞서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십계명의 그런 기록 형식을 보게 되면 율법으로서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기록 형식이 있습니다. 의식법, 제사의식과 관련된 의식법, 그 다음에 사회 형벌과 관련된 재판법, 또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의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의 형식이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십계명 안에는 구약의 이렇게 의식법 아래에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의식법적인 또 형식과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록된 형식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그거를 사용하고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처럼 우리에게 죄를 정죄하고 지적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종교적 기능, 바로 죄를 지적하는 첫 번째 그런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양심 속에 십계명이 스며들어서 죄를 억제하는 불신자들 속에서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십계명의 이러한 기본적 내용들을 지켜가게 되는 이러한 또 양심법이라고도 하는 또 사회적 기능, 죄를 억제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감사의 열매로서 성화의 규범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성화의 기준.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기능에서 정죄, 억제, 성화의 규범, 이러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통상적으로 첫 번째와 관련해서 율법의 정죄적 기능의 이러한 그 성격도 분명히 십계명에 있는 것이고요. 또 신자에게 주어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십계명을 칭의의 조건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성화의 열매로서, 감사의 고백과 열매로서 그렇게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성화의 규범적 성격은 복음적 그러한 그 성격과 기능이 강한 겁니다. 좀 더 정죄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인 이러한 그 성격이 강하고요. 신자에게 있어서는 칭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서 그렇게 성화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또 복음적 그 기능을 또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십계명의 이러한 사용과 기능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정죄하고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성격이 강하지만 신자들에게는 복음적 기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화의 그러한 또 열매와 기준으로서 복음적 이러한 성격과 기능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한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해들을 십계명의 머릿말과 십계명의 본 내용을 잘 이렇게 조화롭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십계명을 지나치게 율법으로만 이렇게 치우쳐서 이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버리려고 하는 이런 극단적 이러한 또 복음주의와 관련된 형태에서 무율법주의, 십계명을 이제 필요 없다 이런 형태. 그런데 또 지나치게 복음과 십계명을 혼합해가지고 이렇게 칭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사용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있고 또 무율법주의가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장로교의 입장인 십계명을 도덕율법으로 이해하는, 그래야 분명히 십계명에는 정죄의 그러한 기능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복음적인 성화의 그러한 그 기준으로서의 역할도 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구별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율법주의, 무율법주의도 우리가 막아내고 십계명을 바르게 율법적 기능과 복음적 기능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아주 독특한 이 십계명의 이러한 그 구조와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그것을 대우리문답에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요. 머릿말에는 바로 이 은혜 언약의 이 복음적 그 내용이 바로 첫 머리에 담겨져 있는 이 강한 복음적 기능을
이렇게 또 십계명의 머릿말에 대한 내용들을 대리문답은 설명하는 겁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영원 불변하며 전능한 하나님으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다. 이 머릿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해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내가 구해줬으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칭의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구해주겠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성화의 규범으로 이렇게 신자들에게 감사의 열매로서 주신 그러한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애굽 땅 종되었던 이 부분은 구약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출애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애굽 땅 종되었던 바로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하시는 이게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이렇게 머릿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 머릿말에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신 것이다. 첫 번째요. 이 머릿말에는 이런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창조주로서의 또 그런 주권적인 그런 강력한 이러한 그 은혜가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를 자기 자신 안에 스스로 소유하고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일에 따라 존재를 나타내셨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바로 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구해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는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스스로 소유하고 계시는 그러한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모든 말씀과 하시는 이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출애굽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원주 하나님으로서의 이 위대함들을 이렇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바로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주권자 되시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과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이제 근거 구절이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예흐예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인데 I am that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는 나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을 좀 더 번역을 추가를 해서 의미를 살렸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직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인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다. 이런 아주 강렬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음을 이렇게 근거 구절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렇게. 그리고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하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근거 구절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머릿말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의 노릇한 것에서 죄의 종 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바로 그러한 죄악된 곳에서 평생 종노릇해야 되는 이런 우리들을 그 죄와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들을 그렇게 또 드러내 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이 위대한 역사가 바로 이 장면에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또 구원주 하나님으로서의 위대한 이러한 역사들이 바로 이 머릿말을 통해서 가르쳐진다라는 거예요. 이 머릿말에 참으로 이런 그 깊은 내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애굽 종살이에 건져낸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노예의 속박에서 구출할 것을 나타내셨다. 바로 너희를 그 종살이에서 구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7장 7절 8절,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은혜 언약, 이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여인의 후손인 바로 그리스도가 사탄과 악의 무리들을 전부 다 파하고 종노릇하던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음의 이 내용,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으로, 은혜 언약으로 더 분명해졌고, 바로 그 내용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에 은혜 언약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 선조들은 십계명을 은혜 언약으로도 그렇게 적용했던 겁니다. 바로 성화의 규범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라는 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규범으로 이 은혜 언약이 펼쳐지는 그 내용으로, 복음의 내용으로서 이 십계명을 또 그렇게 또 이해하고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십계명은 이렇게 나는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주권성, 그래야 하나님이 모든 그 역사와 또 그 모든 악의 역사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전능자 주권자이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또 종노릇하던 그 죄와 악으로부터 구해주시는 이러한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구속주이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바로 이러한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머릿말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십계명을 칭의의 조건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던져놓은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 상태에 있었을 때는 그 율법은 당연히 우리를 정죄하고, 십계명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정죄하는 그런 기능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또 그의 순종과 공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받는 이런 위대한 은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이러한 성화의 규범으로서 십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은 복음적 그러한 또 성격과 은혜 언약의 표현으로서도 그렇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의 머릿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래 십계명의 머릿말을 단순한 율법으로만 이렇게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십계명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은혜 언약만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또 결국 이 십계명에서 율법의 또 이러한 성격들을, 고유한 성격들을 무시하게 되는 무율법주의에 또 이렇게 빠지게 되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십계명의 율법적인 이러한 그 기능과 복음적인 그런 기능이 함께 어우러진 아주 놀라운 그러한 규범으로 또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입니다. 자, 102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하는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하여 답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포함한 첫 네 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십계명은 크게 이제 그 본 내용 10가지 계명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것은 절반은 1회부터 4계명까지는 또 신앙 윤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의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또 이런 신앙의 의무들을 가르치고 5부터 나머지 10번째는 이렇게 생활 윤리에 대한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신앙 윤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판, 둘째 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한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십계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십계명은 여기 누가복음 10장 27절이라든가 또 마태복음의 이러한 이제 표현 아래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대강령이다. 이렇게 표현, 성경의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구조로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가 십계명을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윤리와 관련된 이러한 표현, 또 그다음에 생활 윤리와 관련된 또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또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계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십계명의 이러한 구조와 특징들을 설명을 하면은요, 율법의 그러한 성격 아래에서 기록의 세 가지 형식으로 또 사용 기능의 이러한 형식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십계명은 전체적으로 세 개의 그러한 그 구성으로 머릿말, 본 내용, 그다음에 추가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10개의 계명은 첫째 판, 둘째 판으로 이렇게 통상 우리가 구별하는 신앙의 의무와 관련된 신앙적 윤리와 관련된 1부터 4계명의 내용, 그다음에 5부터 10번째는 또 이렇게 생활 윤리와 관련된 큰 두 가지 형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이해는 교파별로 조금 이렇게 구성하는 부분들을 좀 달리 읽어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이 서론의 이 부분을 1계명으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계명과 3계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2계명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10개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머릿말을 1계명으로 출발을 하고 2, 3계명을 2계명으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펼쳐갑니다. 그런데 루터파나 로마 카톨릭 형태들은 1계명과 2계명을 섞어가지고 첫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축약이 되죠, 앞쪽으로. 그래서 하나가 모자르니까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또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9번째를 통상 우리가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그 앞부분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를 9계명으로 놓고 10번째를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10번째 걸 쪼개가지고 10개를 만듭니다. 이제 결국 이러한 그 구별의 시도들은 로마 카톨릭이 2계명에 대한 이제 이러한 우상 숭배, 형상에 대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회피해 나가기 위해서 형상 숭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계명, 바로 1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다른 말로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뜻이지, 2계명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미지라든가 조각이라든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형상과 조각과 삼일체나 예수님의 그림 조각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다르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이 계명에 해당된 우상 숭배의 이미지, 조각, 형상에 대한 문제를 1계명의 보충 설명으로 그렇게 섞어버려 가지고 결국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런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이지, 하나님을 조각이나 그림이나 이렇게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시킨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1, 2계명을 합쳐가지고 1계명, 그러다 보니까 3계명이 2계명으로 따라붙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앞으로 당겨지게 되는 것이죠. 9번째를 그래서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번째를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머릿말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을 오직 섬겨라 라는 1계명, 그리고 2계명은 통상 예배의 방법에 대한, 1계명이 예배의 그러한 대상에 대한 내용이라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예배해라. 그래서 조각이라든가 그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3계명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하는 이러한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읽어내는 바로 그러한 10계명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을 이렇게 구성하고 정리하고 또 10계명의 그런 중점된 그러한 그 계명의 포인트를 읽어내는 방식이 있어서도 이렇게 각 교파마다 차이가 나고, 그럴 때에 우리 대우리 문답의 이러한 표현을 따라 말씀드린 것처럼 머릿말, 내용, 또 그다음에 첨가된 것, 그리고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또 그다음에 율법의 이러한 그 기능 사용의 용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죄하는 일사용의 이러한 성격도 있고, 삼사용의 또 성화의 규범으로 신자에게 주신 그러한 또 은혜 언약의 복음의 그러한 열매와 내용으로서도 그렇게 또 십계명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리 정통적인 그러한 개혁교회의 십계명에 대한 이해였음을 꼭 기억하시고 또 더욱 잘 십계명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